출애굽기 20장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길지 않죠?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는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복된 우리 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 많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참으로 잘 나왔습니다. 2학기가 개학했네요. 벌써 지난주 2학기가 개학했는데 다시 학교 가니까 너무 좋죠? 네? 갑자기 학교 얘기만 하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초딩 때가 제일 좋은 때가 걱정 근심 없고 시험 없는 근데 그게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초딩 때 시험이 중요하지 않아. 걱정 근심 없고 열심히 놀 수 있고 방과후도 있고 종일반도 있는 우리 초딩이 참 좋습니다. 그거 있어요. 맞아요. 우선 학교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학교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선생님들께 존경하는 마음, 항상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함께 공부하는 학교 친구들, 또 학원 친구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친구들을 대하면 그 친구들의 마음도 감동하여서 나에게 배려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그런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주님의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잘 섬겨주겠지 뭐, 나를 뭐 챙겨주겠지 뭐, 그러면 안 돼.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걸고 겸손하게 나가면 좋은 친구 관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지역에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잘 보내면서 2학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의 규칙,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 벌써 지난주까지 순종의 규칙 배우면서 지난주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의 내용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함께 모이는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고, 오늘부터 살펴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 그렇지, 다른 사람. 이웃이라고 해서 꼭 옆집 사는 아저씨, 옆집 사는 아줌마, 옆집 사는 친구만 이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에 대한 계명들이 5계명 오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마음 중심에 둬야 되냐면 이 1, 2, 3, 4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마음에 두고 이 순종의 규칙들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채 그냥 이웃만 사랑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도움만 준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도덕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도덕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바로 부모 공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5계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사님 따라합니다. 너희 부모님을 잘 섬겨라. 매년 돌아오는 5월 8일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맞아요. 어버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을 보내고 또 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하자 라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듣고 또 감사의 표현도 하는 그런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매년 보내죠. 매년.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니까 당연히 부모님께 사랑을 해야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지 라고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길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리고 더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순종이 결국은 누굴 향한 순종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어버이 주일에 지난 5월 둘째 주에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전했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9월 오늘 첫째 주잖아. 4개월 전에 기억하죠? 예준이 기억 안 나? 부모님 공경과 관련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10계명 안에서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첫 계명으로 나오고 있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야 너희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너희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으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너희들아, 너희 아빠의 교훈, 아빠의 말씀들을 잘 듣고 또 엄마의 가르침, 엄마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새겨들어라.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만 간직하라 그러는 말이 아니라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며 순종하라라는 그런 교훈의 솔로몬치의 말씀인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냅둬도 잘 돌아가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구름들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알아서 잘 돌아가?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들 위에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기가 없죠. 우주 공간으로 가면 공기가 또 없죠. 그 지구만 다 어떻게 이렇게 공기층이 둘러싸고 있고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나요? 하루 1년에 한 바퀴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가고 그리고 지구 스스로 자전은 얼마만 하루에 한 번씩 하잖아. 네,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또 태양도 태양 바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지구가 하루에 태양 한 바퀴 아니라 태양은 1년에 한 번 돌고
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밤과 낮이 바뀌잖아. 그리고 맞아요. 미국과 우리가 또 밤과 낮이 바뀌는 것처럼. 신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동물들 봐봐요. 동물들. 지금 우리가 아는 동물들은 저기 다 뭐 동물원에 갇혀져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밥을 사료를 주고 사람들이 사료를 주지만 실제 뭐 아마존에 간다거나 뭐 저기 뭐 아프리카 국립공원에 가면 그냥 내버려둬요. 스스로 살아가게끔. 근데 스스로 잘 살아가 동물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막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막 20살 될 때까지 20살 돼서도 애기야. 20살 막 대학 보내주고 막 먹여주고 막 30살 돼서도 먹여주고. 근데 동물들의 새끼들은 어미가 아비가 좀 크면 그냥 내버려둔대. 지가 스스로 잘 살아가게끔. 다 하나님께서 동물들, 식물들, 자연 환경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야. 사람은 아닐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비록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수준으로부터 뚝 떨어져 버린 타락해버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 우리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맞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모 공경을 생각할 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참된 부모의 관계인 나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나, 하나님의 딸인 나의 관계, 그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나와 아빠, 엄마와의 부모 관계뿐만 아니라 참된 부모 관계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만약에 부모님이 기도도 못하게 한다.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믿지 마. 그런 거 없어. 종교하지 마. 기독교 믿지 마. 교회도 가지 마. 하나님도 믿지 마. 라고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일까요? 우리는 이 부모님을 허락하셨음에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그 부모님보다 더 크신 참 부모님, 우리의 아빠, 진정한 우리의 엄마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님이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대부분.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엄마 아빠가 오히려 교회에 나오게 되죠. 보통 그렇게 많이 돼요.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한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만 공경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시고 우리보다도 더 힘과 능력이 있는 어른들을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 누구예요? 목사님, 선생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맞아요. 할머니, 맞아요. 그렇죠. 학교에 누구예요?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체육 선생님, 보감 그렇지. 보건 선생님 맞아. 보건 선생님도 선생님이야. 보육 선생님 맞아. 그렇지. 그리고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역 우리 지역 시장, 구청장, 그렇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국회의원. 네. 이분들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어른들께 순종하는 이 부모 공경의 의미에 더 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이끌어 가신 게 아니고 우리 가족만 이끌어 가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이끌어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 학교, 지역, 이 나라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 세계 우주 가운데서 부모님 순종의 의미는 바로 우리보다 윗 어른 세대의 권세와 그 능력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통해 사람에게 그 권세를 나타내시고 은혜 가운데 온 세상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만약에 말씀을 막 다 전해. 말씀을 이번 주는 1학년이잖아. 이번 주는 2학년이잖아. 3학년이잖아. 4학년이잖아. 그다음 주 5학년.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계속 바뀌어. 이번 주는 얘가 대통령, 다음 주는 얘가 대통령, 그다음 주 얘가 대통령, 그다음 주 얘가 대통령. 그다음 주 학교에서는 이번 주는 네가 교장 선생님, 그다음 주는 네가 교장 선생님이네, 다음 주는 네가 교장 선생님이네. 뭐 질서도 없고 정렬도 안 돼 있고 막 그냥 오지 왔다리 갔다 하다 보면은 질서가 없다 보면은 그 나라 자체가 그 교회 자체가 가정 자체에 질서가 파괴되고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흘러가시는 은혜 가운데 방식 안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들을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 안에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쉽게 참 이게 옛날에는 옛날 막 생각해서 없었던 얘기인데 지금은 아유 대통령 왜 저래? 정말 맨날 그냥 대통령 왜 저런가 맨날 그냥 술만 먹고 맨날 그냥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대통령 왜 저래 그냥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짓거리에서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려와 내가 올라갈 테니까 당장 내려와 내가 올라갈게. 날 세워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산다고 해서 과연 잘할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없는 말도 막 지어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끌어내려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보다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세우신 권세를 통해서 잘 이끌어가고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구청 그리고 동장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별로야? 우리 저 선생님 별로야.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도 잘못했지만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창구를 내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에 있어서의 국회의원도 막 뽑더라고요. 국장도 뽑아서 나라 일 국회의원들에게 말해 이렇게 건의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의 입을 모아서 대변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지역사회에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대화를 많이 하는 창구들이 있고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부모님께 최고의 공경,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지금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참
스승이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있다면, 혹시 부모님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숙모가, 고모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있어요? 맞아요. 있겠죠.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그 어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그 어른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끔 기도하며 예수님을 잘 소개해주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같이 가야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고모 삼촌 숙모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멘. 천국에 가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누나, 오빠, 형, 고모, 삼촌, 숙모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가서도 우리 아빠가 지금의 아빠일까? 천국에 가서도? 그곳에 가서도 우리 엄마가 지금 엄마일까? 천국에 가서도? 물론 그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끝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제자들과 여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조금 모양이 변해가지고 다른 모양이었던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다라고 상상할 수 없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합쳐질 때의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때 가서의 우리 엄마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알아볼 수 있지만, 그때 천국에서도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모두가 다 가족이야. 다 가족, 모두가 다. 천국 안에서는. 지금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때는 집도 없고 다 같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가족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있는 그 천국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함께 살았던 엄마가, 우리가 살았던 아빠가, 이모나 고모나 삼촌, 숙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셔봐. 얼마나 슬프겠어요.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어른들을 향한 공경과 사랑을 베푸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다 같이 옥사용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께 사랑과 공경을 드리자. 이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크시구나.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크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른들을 향한 사랑과 공경을 항상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수분과 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가운데 이웃 사랑의 시작인 5계명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와 부모님과의 공경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늘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며, 혹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른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통해 어른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